오늘은 남을 의식하지 않는 자유로울 수 있는 용기, 남을 의식하지 않는 자유로울 수 있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오는 승리의 개선식 장면입니다. 기쁨과 감격이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6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핵심이 왕 사울을 환영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승리의 작은 의미에서 주인공은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좀 칭송을 올리려고 여인들이 노래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7절 보니까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그럴 수 있죠. 그날 말의 주인공은 다윗이고 이스라엘의 주인은,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 아닙니까? 뭐 이렇게 칭찬과 찬사를 보내는 것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여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울의 태도가 참 옹졸합니다. 불쾌하게 여겼고, 불쾌함을 뛰어넘어서 분노했고, 그 다음에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8절 보십시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마를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불쾌했다, 분노했다, 두려워했다. 순서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급기야 악령에 사로잡히는 미친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10절 보십시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시매.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울은 왕입니다. 왕이란 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은사를 부어주시고 모든 능력을 다 부어주신 능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왕이 제대로만 일을 해도 제대로까지도 아니고 그냥 정상적으로만 일을 해도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인이 수백 명, 수천 명이 할 수 없는 일을 왕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능력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고 남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다른 사람이 천천이라 그랬다, 만만이라 그랬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까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왕은 왕인데 왕으로 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 빠져 있고 왕인데 미치광이로 살더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 가운데도 이럴 수 있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충만히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고 남들로 의식하다가 자기 인생 못 사는 인생.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겉으로 볼 때는 건강한 사람이고 멋지게 생긴 사람인데 자기가 생각하는 자그마한 약점 때문에 집 밖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아주 은둔해가지고 짐승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사울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을 시들게 만드는 인생, 꼽히지 못하게 만드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데오의 삶,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꽃피우는 인생을 살잖아요. 자기 인생을 살잖아요. 그 앞부분에 보면 17장에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울이 자기 갑옷을 주잖아요. 그럴 때 17장 38절 보니까 갑옷을 입힘에, 그 다음 39절 보니까 다윗이 칼을 군복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그 갑옷을 벗었다고 얘기합니다. 벗었다. 그리고 자기만의 옷을 입고 나가서 싸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손에 막대기와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치잖아요. 다윗은 계속해서 남들이 정해주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싸움도 자기 방식으로 싸워요. 물맷돌과 또 그 갑옷 입지 않은 가벼운 몸으로 싸웁니다. 그리고 자기도 음악을 할 때에도 수금, 이 하프를 연주할 때에도 남들에게 배운 게 아니죠. 자기만의 연주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것이죠. 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의 특징은 뭐냐면 절대로 남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이 떠난 인생들을 보면 남들 눈만 의식해서 자기 인생을 못 산다니까요. 평생을 살면서 자기 인생을 한번 살아보질 못해요. 그리고 남들이 기대하는 인생, 남들이 기대하는 거에 두려워서 벌벌 떨다가 그렇게 인생을 다 탕진해 버리다는 것입니다. 그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 앞부분에 보면 그런 비유 나오죠. 인생을 세 가지 동물로 비유하잖아요. 첫 번째는 낙타의 단계가 있고, 두 번째는 사자의 단계가 있고, 세 번째는 어린아이의 단계가 있다고. 참 비유가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낙타의 단계는 뭐예요? 그냥 자기가 원하지 않는 짐들을 막 얹어놓은 거죠. 낙타같이 힘들고 고단한 인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죠. 낙타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힘이 생기면은 이제 내가 뭘 하겠다라는 에고가 생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걸 내가 하겠다. 그게 사자의 상태라는 거예요. 자기가 힘이 최고로 생겼을 때 사자가 돼버리죠. 거기서 다 됩니까? 아니에요. 마지막 단계, 사자가 다가 아니라 마지막 단계는 어린아이 단계라는 거죠. 천진난만함. 어린아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에게 원래 주어진 모습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과 딱 일치하죠. 그죠?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어린아이 다움, 천진난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꽃피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세 번째 단계의 사람하고 똑같아요. 어린아이 같잖아요. 언제나. 왕이 되어서도 남들로는 의식하지 않잖아요. 그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너무 기쁘니까 덩실덩실 춤을 추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춤추는 인생. 그게 다윗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울은 왕은 왕인데 남들을 의식하다가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항상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게 뭐냐? 우리 홍대석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고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꽃을 피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자기 인생을 살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용기. 자기 인생을 사는 건 용기예요. 용기.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사울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천천히라 그랬다, 만만이라 그랬다. 그것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의 눈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 평가가 좀 잘못됐다 그러면 낙심해버리고 조금 좋다 그러면 교만해버리고 오락가락 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시종일관이죠. 평생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강조하는 게 뭐예요? 1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과 함께 했다 이거 강조하죠. 14절 보십시오. 그 하반부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용기가 생기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내 인생을 못 살 이유가 없잖아요. 어린아이 특징이 뭐예요? 어머니나 아버지가 옆에 있으면 마음껏 놀죠. 보호받고 있다면 마음껏 놀죠.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부모 밑에서 보호받는 자녀 같은 삶, 그게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꽃 피우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죠. 나와 함께하는 확신. 거기서 자기 인생을 살 수 있는 용기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삼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용기예요. 담대함. 그래서 여호수아 1장 같은 데를 보십시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 전에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5절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에 강하고 담대하라. 또 7절 보니까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3번 반복하죠. 9절 보니까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항상 붙어 나오는 말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으로 꽃 피울 수 있는 인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사울 보세요. 그렇게 많은 능력과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고 담대함이 없잖아요. 용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눈에 벌벌벌 떨면서 불쾌해하고 심히 노하고 두려워 떨고 나중에 미치광이 돼버리잖아요. 우리가 돈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뭐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울같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쓰레기같이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반면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함이 있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꽃 피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고 사람들을 보면 내가 나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면 항상 내가 눈치 보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보면 내가 눈치 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마음껏 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돈 모엔이라는 그 가수 참 좋아합니다. 복음성가 찬양 가수인데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63세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래를 들어보면 참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그 낙심이 되거나 이럴 때는 노래를 두 곡을 들어요. 하나는 그 로드 스튜어드의
세일링이란 노래. 그거는 뭐 일반 노래니까. 근데 그거 들으면 그것도 약간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뭐 이렇게 그 항해를 해가면서 난관을 극복하자 뭐 그런 가사거든요. 뭐 옛날 노래니까 다 아시죠? 연세 드신 분들은. 세일링. 그리고 또 하나는 돈 모연의 그 Be strong and take courage. 참 좋아하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얘기죠. 그 찬양. 한 10년쯤 된 찬양 같은데 뭐 번역돼서도 많이 부르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가 내 앞서 가시며 너의 길 비추시리.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우리 강조하는 거예요. 그 찬양을 어떤 때는 뭐 한 100번씩 들릴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어놓고 계속 리핏해버려요. 그러면서 제 스스로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신 건 딱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므로 뭐 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용기를 갖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도 우리 홍대석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걸 주셨을 때 꽃 피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조건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해야 비로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일 수 있는 건 용기예요. 그죠? 나로 살 수 있는 건 용기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도 특별히 그걸 못하는 것 같아요. 믿음 없는 사람은 그걸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자주 인용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갑돌이와 갑순이. 이 갑돌이와 갑순이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다 이렇게 살아가요. 우리 체면 문화 아닙니까? 체면 문화, 표현 안 하는 문화, 혼자 속으로 꿍치고 있는 문화. 계속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나중에 사울같이 돼버려요. 미치광이 돼버려요. 그죠? 머리 돌아버린다고. 표현도 안 하고. 갑돌이와 갑순이 했던 게 뭐예요? 둘이 좋아했잖아요. 아, 좋아하면 간단히 얘기해가지고 나 더 좋아해. 그리고 결혼하면 될 건데. 얘네들은요, 갑돌이와 갑순이 한 마을에 살았대요. 벌써 이게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둘이는 사랑도 했대요. 한 마을에 살고 사랑했으면 100%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마음뿐이래요. 이 바보들 뭐가 없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없죠. 표현하는 게 없어요. 표현하는 게. 그러다 2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 정신 나갔죠. 이게 정신 나간 여자예요. 그죠? 그러다가 갑순이가 시집을 갔대요. 사랑하는 남자 두고요. 그리고 첫날 밤에, 시집간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더래요. 그리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있어요. 갑순이 마음은 갑돌이 뿐이래요. 근데 시집은 왜 가요? 이 갑순이에게 없었던 게 뭐죠?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없었어요. 그죠? 용기가 없으니까 인생 다 망치잖아요. 그래서 3절 보면 더 기가 막혀요.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 갔대요. 아, 장가를 화가 나서 하는 사람이 다 있어요. 그죠? 장가 간날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대요. 달 보고. 달 보고 울었대요. 이 갑돌이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죠? 갑돌이 마음도 갑순이 뿐이래요. 세상에 이런 비극이 있어요. 근데 이 노래 또 그 멜로디는 또 흥겨워요. 이 내용 자체는 비극인데 세상에 이런 비극이 있어요. 근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흥겹게 노래를 부르면서 사실 내용은 비극이잖아요. 우리가 흥겹게 사는 것 같이 보이면서 실제적인 삶은 이런 비극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들 주셨는데 환경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고 사랑할 마음도 주시고 했는데 안 살아요. 못 살아요. 이유가 뭐예요? 강하고 담대함, 용기가 없기 때문에. 용기입니다. 용기. 자기 자신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이 최고, 베스트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내 거는 항상 나쁜 거라고 생각하고 내 거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내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파만 남 흉내만 내고 살아가니까 미약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2009년도에 제가 미국 집회를 갔을 때 그때 같이 이제 그 미국에서 공연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가수 B 있죠. B라고. 그 월드 투어를 한다 그러면서 뭐 동부부터 이렇게 쭉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LA 쪽에서도 공연을 하게 돼 있었는데 취소가 돼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뭐 신문에도 많이 났을 거예요. 그죠? 뭐 사기 당했다느니 뭐 문제가 됐다느니 막 그랬다고요.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는 뭐 신문에 날 때 그렇게 났대요. 뭐 가수 B가 사기를 당해 가지고 뭐 공연이 취소가 됐다. 근데 그 반대편의 이야기를 듣기까지는 한편의 이야기가 항상 진실이에요.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돼요. 근데 내가 집회를 갔을 때 마침 그 교회 집사님이 그 공연을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막 마음속에 분노심을 갖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가수비 때문에 파산 직전이래요. 45억 손해봤대요. 그러면서 막 어렵다고 하면서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여튼 그건 뭐 그 사람들 얘기니까 각설하고.
그때 그분이 저한테 이제 가수비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정보를 주려고 그랬던 거죠. 이게 뭐 미국 언론에서 나왔던 것들 이렇게 자료를 보여주더라고.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더라고요. 이 팝의 흐름, 미국의 팝의 흐름 그러면 대충 뭐 2009년도만 해도 이 마이클 잭슨부터 시작해서 마돈나, 뭐 비욘세, 뭐 최근에는 뭐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간에 뭐 레이디 가가 뭐 이런 여자들 뭐 이렇게 흐름이 쭉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수비가 뉴욕에서 그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이제 공연을 했을 때 많이 왔답니다. 많이 왔는데 사실 그게 성공적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얘기는.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언론에 평가한 걸 보라고. 팝의 본고장이 미국이잖아요. 그냥 미국 거 흉내내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평가가 훨씬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LA 쪽에서 공연하는 것이 사실은 그게 불투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건데 뭐 사기를 당해가지고 한 것 같이 이렇게 돼버렸다고. 그게 아니었고 처음에 했던 것이 실망감을 줘가지고 안 되던 거였다. 뭐 이런 식의 얘기였습니다. 뭐 그게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저한테는 굉장히 리즈너블하게 들렸어요. 이유가 뭐냐? 그렇지.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그 창을 한다 그러면 뭐 흉내밖에 더 되겠어요? 그 깊이 들어가겠어요. 서편제를 한다 그러면 이게 깊이 들어가겠냐고요. 그죠? 자기 노래를 불러야지. 그죠? 우리 거는 우리가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흉내내니까 문제가 되죠. 그런데 그 얘기하고 좀 대비가 되는 게 금년도 현상입니다. 특별히 그 가수 싸이라고 있죠. 싸이의 대성공, 강남스타일, 그죠? 대성공. 왜 성공했을까 생각하니까 싸이의 노래는요 절대 팝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팝이에요? 팝 아니에요. 그거는 제뉴인해요. 독특하다고. 우리 한국민만의 독특한 거예요. 그 제가 강남스타일을 수없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제 전화 컬러링이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겹게 들었어요. 그죠? 제가 아마 1000번은 들었을 거예요. 1000번은. 그죠? 전화 올 때마다 들었으니까 1000번 더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리듬이요. 꼭 뭐하고 비슷하냐면 관광버스에서 아줌마들이 노래 부르는 리듬이에요. 그죠? 잘 보세요. 커피도 식기 전에 원샷 때리는 사나이. 뭐 이렇게 흐름이 딱 비슷해요. 아줌마들 춤추는 거. 보기 싫다고 생각하지만 뭐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죠? 뭐 밤이 오면 심장이 터져버리는 사나이 할 때 그 리듬감, 그 감각이. 싸이의 이 강남 스타일은요 지극히 한국적인 정서예요. 이거는 설렁탕 같은 스타일이에요. 이건 곰탕 같은 스타일이에요. 가장 우리다운 거예요. 가장 우리 한국적인 해악이 있는 거예요. 춤도 그 웃기잖아요, 그죠? 그런 해악이 있는 거예요. 한국적인 해악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먹히잖아요.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 싸이는 생각보다 오래 갈 수 있겠구나. 이유가 뭐냐? 그게 우리 거거든요. 자기 거거든요. 자기 것을 꽃피울 수 있는 사람은 최상의 것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흉내내는 게 어디 최고가 될 수 있겠어요? 흉내는 안 되는 거죠. 물론 뭐 우리도 이렇게 팝을 흉내내가지고 가수비 뭐 실패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가수비가 주는 충격과 가수 싸이가 주는 충격은 조금 색채가 다르잖아요. 자기 것을 가지고 나간 것과 흉내내서 가는 것과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다윗과 같은 영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에게 주셨던 능력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꽃을 피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뭐 옛날에 뭐 그 검찰에도 있었던 그 엄상익 변호사라고 계시죠? 그분이 최근에 썼던 글을 하나 보니까 그런 얘기했어요. 자기가 어떤 감옥에 들어간 우리 한국의 톱 가수래요. 저는 누군지는 알겠는데 뭐 얘기는 안 하겠어요. 감옥에 들어간 가수인데, 그죠? 한국에서 국민 가수라고 말할 정도로 최고의 가수를 이제 변호했대요. 변호했는데 그 가수가 이 변호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회한에 사로잡히게 되는 이유가 뭐냐? 자기도 꽤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뉴욕에 갔대요. 뉴욕에 갔더니 그 맨하탄 구석에 있는 뉴욕 구석에 있는 그죠? 그 3류도 안 되는 사람의 재즈보다 자기 음악이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3류 음악들이 오히려 더 나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발견하고 자기가 자괴감에 빠져버렸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좋아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 자기 속에서 그게 몸으로 나오는 음악이에요. 당할 길이 없죠. 그러니까 최상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나대는 거예요. 일전에 우리가 뭐 우리 캠핑 다닐 때 대천에 갔었습니다. 대천에 식문에 갔더니 거기 필리핀 가수들이 있어요. 그 필리핀 가수들 뭐 내가 얼마 받냐 그랬더니 한 달에 한 100만 원 받는데요. 그러니까 뭐 얼마 받지도 못하는 사람이죠. 근데 노래는요 기가 막히게. 우리 귀에 찬양팀 웬만한 애들 상대도 안 돼요. 찬양팀이 뭡니까? 우리 한국에서 내놓을 만한 웬만한 가수들보다 내가 볼 때 노래 더 잘하던데요. 하나님께서 필리핀 사람들에게 그 음악성을 줬는 것 같아요. 막 악보도 안 보고 그냥 대충 화음 막 나와요.
그 왜 그래요? 이유는 간단하대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 자유롭게 자기 것을 꽃피우는 인생을 살잖아요. 최고가 되는 거죠. 제가 옛날에 그 캐나다 에드먼턴에 갔었는데, 에드먼턴 뭐 추울 때 영하 40도까지 내려갑니다. 근데 거긴 법으로 그렇게 돼 있대요. 아이들이 집 안에만 있으면 몸이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하루에 2시간은 무조건 집 밖으로 쫓아내는 법이 있대, 법. 그러니까 애들이 이게 2시간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가만히 있으면 얼어 죽잖아요. 40도인데. 그러니까 너무 추우니까 강에 그 아이스 링크를 다 만드는 거예요. 하키 링크를. 그래서 거기서 뭐 강 내려올 때까지 보니까 내가 한 20개를 봤어. 20개. 연속해서. 그러니까 다 비어 있어요. 아무나 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키 하면서 땀 흘리고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그냥 고등학생쯤 되는 애인데 그냥 퍽이라 그러죠. 퍽 갖고 놀아요. 그죠. 저도 이렇게 하키를 잘하는 대학교 출신인데 우리 학교 그 대표였던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그랬대요. 그 동네 팀하고 학교 대표팀이 이거 전지훈련 가가지고 시합을 했는데 장난같이 시합을 했는데 졌대, 진짜 고등학생한테.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자연스럽게 하는 것과 어떤 목표를 갖고 하는 것과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죠? 최고의 것을 나오기 위해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 인생을 꽃피우는 인생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사울과 같이 다른 사람들 눈치 보다가 결국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고 결국은 가짜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 눈치 볼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겠어요? 두 가지거든요. 수치와 두려움. 수치와 두려움, 이거는 율법주의에서 나오는 겁니다. 신약에 보면 바리새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죠. 오늘 사울을 보십시오. 이때는 뭐 율법주의까지는 아니지만 벌써 율법주의자의 모습을 보이잖아요. 8절 보니까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그렇죠? 이게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 눈 때문에 수치스럽게 여긴 거죠. 다른 사람 눈 때문에 오히려 두려워한 거죠. 이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5장에 보면 그 여리고성에서의 대승리, 가나안에서의 대승리 이전에 먼저 준비시켜 주는 게 있습니다. 그 4장에서 길갈에서 먼저 회개를 시키고, 그 다음에 5장에 넘어가면 길갈에서 할례하는 장면이에요. 할례를 할 때 9절, 5장 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것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수치심을 날려버려야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다. 이 첫 번째 메시지고, 또 5장, 여호수아 5장에 나오는 또 한 가지 스토리가 뭐냐면 칼든 군대 장관이 나오죠. 죽여버리겠다. 그죠? 그랬더니 그때 벌벌 떨면서 뭐라 그래요? 명령이 뭐예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신을 벗으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같이 이렇게 아스팔트나 이렇게 평지에서야 뭐 맨발로도 다닐 수 있겠지만 이렇게 뾰족뾰족한 그런 그 돌멩이들이 많은 곳에 맨발로 가라. 그 얘기는 뭐예요? 움직이지 말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꼼짝도 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 발에서 신발 벗으라. 울퉁불퉁한 그런 데서 신발 벗으라. 무슨 뜻이에요? 내 자신의 능력 다 포기하고 내게 맡기라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모든 것을 맡기라. 그 메시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수치에서 벗어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라. 그래서 그 찰스 스윈들이라는 목사님이 그 여호수아 5장을 이렇게 주석하면서 그 앞에 있는 표제어 있죠. 표제어를 뭐라고 해놨냐면 No more fear 이렇게 돼 있어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No more fear.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큰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수치를 날려버리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존하는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능력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로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몸으로 충성할 수 있는 일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특징이 뭐예요? 꼼짝 못한다. 마비시킨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마비가 돼버립니다. 행동하지 못해요. 그런데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수치에서 벗어나면 비로소 행동이 가능해져요. 행동하게 되면요, 몸으로 하게 된 모든 것들은요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왜 기억하라 그래요? 기억이 되는 거거든요. 행동한 것만 기억이 나요. 행동한 것만. 여러분, 그 몸으로 했던 것은 얼마나 그게 강력한 거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스케이트를 탔던 게 제 기억에 초등학교 6학년인가 중학교 1학년인가 그때 스케이트를 탔어요. 그러다가 제가 외국에 가서 근 한 25년인가 30년 만에 한번 스케이트를 타봤어요. 탈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되더라니까요. 처음에는 기우뚱기우뚱 하더니만 딱 15초 갈등하고 되더라고요.
물론 잘 타진 못했지만 그죠? 균형 잡고 나가더라고요, 웬만큼. 그래서 무섭다는 걸 느꼈어요. 몸으로 했던. 제가 초등학교까지 잘 탔거든요, 스케이트를. 그죠? 근데 25년을 안 타도 몸으로 했던 건 금방 기억이 나더라고요. 자전거도 마찬가지죠. 자전거 타셨던 분들 한 2, 30년 안 타가다가 오래간만에 타죠. 처음엔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한 1, 2분 타다 보면 금방 타요. 왜? 몸으로 배운 거는 잊어버리지 않아요. 탁구도 마찬가지죠. 탁구 잘 치시는 분들 뭐 20년, 30년 있다 한번 해보십시오. 처음 몇 번이나 안 되지. 한 5분, 10분 지나면 실력 나와요. 저는 당구를 많이 쳤으니까 당구도 마찬가지예요. 당구도. 안 쳐서 그렇지 20분만 쳐봐요. 300원 나와요. 그냥. 옛날에 500이었으니까. 그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게. 그 몸으로 한 거는 다 이게 깨우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기억하라. 그 얘기는 뭐냐면 행동하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라. 행동하라. 누가 행동할 수 있습니까? 수치와 두려움에서 벗어난 백성들은 행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죠. 그 필립스 역이라고. 필립스 목사님이 2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영국 런던에 어려움 당한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이 젊은이들에게 이 고아들에게 소망 줄 수 있는 길이 뭘까? 그때는 킹 제임스 버전만 읽었으니까 너무 성경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성경을 번역했어요. 필립스 역이라고. 쉽게 번역을 했어요. 쉽게.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했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또 써둔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The Young Church in Action이라는 책이에요. 그죠? 행동하는 젊은 교회. The Young Church in Action. 참 흥분되게 만드는 두 단어가 다 있죠. 영이란 Young Church, 젊은 교회라는 것. 또 하나가 뭐예요? In Action. 행동하는 젊은 교회. 성령께서 임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곧장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은 행동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막 행동하더라는 사람들.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고아들, 그 전쟁의 위협 속에 있던 사람들 말씀이 들어가니까 수치심이 사라져버려요. 나 부모님 없어. 수치심 이게 다 사라져버리고요. 그 다음에 두려움이 다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건들랴. 그러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액션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The Young Church in Action. 저는 그 제목에서 답이 다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막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흔들림이 있잖아요. 세상을 뒤흔듦이 있잖아요. 이 필립스 목사님 밑에서 배운 사람들 가운데 영국을 움직이는 인재들이 우후죽순으로 나왔대요. 우리 뭐 제가 이름을 봤는데 뭐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죠. 영국 사람들은 아는가 봐요. 중요 인물들이 그 안에서 엄청나게 나왔더라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수치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있는 수치심과 두려움들을 다 날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수치와 두려움이 사라진 곳에는 특징이 뭐냐? 가슴으로부터 믿는 믿음이 생겨요. 그죠? 가슴으로부터. 신앙은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가슴의 신앙이 있고 하나는 머리의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지난 주간에 제가 그 여호수아서를 쭉 묵상하다 보니까 대비가 되는 게 있더라고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라합이 나오고 9장에 보면은 그죠? 기브온 백성이 나와요. 기브온 백성 아시죠? 그 가나안에 있는 백성인데 마치 멀리서 온 백성인 양 해가지고 이렇게 막 그 음식도 좀 상하게 만들고 그죠? 이렇게 헐게 만들어가지고 그 화해하는 그런 백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라합의 고백이나 이 기브온 백성의 고백이 거의 비슷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백성들을 멸했다는 것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라합의 고백은 가슴 속에서부터 나오는 고백이고 이 기브온의 고백은요 약간은 환경을 판단해가지고 내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 믿는 것도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합같이 믿는 사람이 있고 기브온같이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수시로 변할 수 있어요. 내게 유리하면 믿고 불리하면 포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재는 거죠. 환경에 따라 눈치 보는 거죠. 근데 라합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미 들었대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정탐꾼을 뭐 고발하라 말라 이 말을 하기 이전에 그죠? 성경에 보니까 이전에 이미 그들을 숨긴지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미 이 스파이들을 숨겨주고 정탐꾼을 숨겨주고 이미 그들을 이끌고 딴 곳으로 데려가요. 자기 인생 건 거죠. 왜요? 가슴의 신앙이니까. 그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가슴의 신앙이 될 때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모험이 가능합니다. 모험. 이 가슴의 신앙과 머리의 신앙의 차이점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가슴으로 사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부모로 살 때는 가슴으로 살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참 알뜰하게 사시는 분이에요. 어느 정도로 알뜰하냐면은 10,000원, 돈 10,000원을 함부로 쓰지 않는 분이에요. 그거 옳지요. 그렇게 살아야죠. 절약하고 살아야죠. 10,000원이 뭡니까? 5,000원을 함부로 쓰지 않는 분이에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좀 인색할 정도예요. 그죠? 전혀 남을 위해서는 안 써요. 그죠? 그렇게 헌금도 아끼는 분이에요. 이분은 하여튼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인지 알겠죠? 참 짠순이에요. 그러니까 인색함. 사실 인색함이라는 건 신앙인에게서도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인데 하여튼 좋게 봐도 하여튼 그래요. 뭐 절약하는 분, 인색하는 분 그런 분이에요. 아들이 있는데요. 아들이 별로 중요한 문제도 아니에요. 내가 볼 때 그 하나만 어떤 문제예요. 근데 그 아들이 돈 쓴다 그러니까 200만 원을 기꺼이 쓰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저분은 자식을 가슴으로 키우고 있구나. 우리 모든 부모님이 그래요. 돈 없다 해도요. 아이들 학비는 나와요. 어떻게든 나와요. 왜? 가슴으로 키웠기 때문에. 가슴에 있는 건 나와요. 진짜 딴 거 못 쓰더라도 그 돈은 나와요. 아무리 가난해도요. 자식들이 헐벗지 않아요. 아이들 입을 옷값은 나와요. 왜? 가슴으로 키웠기 때문에. 그러나 머리로만 믿고 있는 건요. 예를 들어서 뭐 아프리카에 에이즈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조금 후원금 합시다. 헌금합시다. 단돈 10,000원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다 공감해요. 그거 도와줘야 되고 그 사람들 불쌍하고 그것이 크리스찬의 사명이라는 거 다 알아요. 그러나 머리로만 있기 때문에 단돈 10,000원 나오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자식들은 가슴에 있기 때문에 1,000만 원도 나가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수치와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 뭐가 있다고요? 가슴이 있다니까. 가슴의 신앙이. 그러면 가슴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능력 있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색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까 이런 성도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다 그러면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자식들만 키우다 왔습니다. 그럴 거예요. 자식 새끼들 키우다 왔습니다. 가슴으로 일한 게 자식밖에 없거든요. 참 좁은 인생이에요. 참 불쌍한 인생이고 참 내가 볼 때 부끄럽게 구원받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슴으로 믿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나면 어떤 때는 교사가 되잖아요. 그럼 가슴으로 이 자녀들 키우듯이 학생들 한번 키워보십시오. 그러면 3년만 교사를 해봐요. 학교가 뒤집혀요. 가슴으로 한번 회사를 운영해 보십시오. 그리고 회사가 완전히 뒤집혀요. 가슴으로 한번 강연을 해보십시오. 다 뒤집혀요. 목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가슴으로 하잖아요. 성도들이 다 변화돼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가슴으로 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일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걸 제시하는 게 누구예요? 마귀라고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하여금 수치와 두려움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죠. 그게 사울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울에 대해서는 우리는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은 뭐 실패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다. 근데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뭐예요? 수치와 두려움을 다 벗어버리고 가슴으로 믿고 섬기는 다윗과 같은 꽃 피우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부르셨습니다. 꽃 피우라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신 가능성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두려움에 떨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용기 가지십시오. 용기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갑돌이와 갑순이 같은 그런 불행한 얘기 우리에게 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독특함, 꽃 피울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수치와 두려움을 꺾어버리고 가슴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영성을 갖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확신에서 용기 갖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살기를 원합니다. 꽃 피우기를 원합니다. 수치와 두려움 사라진 곳에 가슴이 남다는데 가슴의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 승리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